5절, 구약성경 8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찾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신 곳에서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합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장 15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호칭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한 분일까요? 필요치 않는 분일까요? 필요치 않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뉴스를 보면 이런 장면 기억할 겁니다. 대통령이 나오는 청와대 장면을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 장관들도 다 이름표 명찰이 이렇게 왼쪽 가슴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명찰 달고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명찰을 달고 있는데 대통령은 왜 명찰을 달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떤 책임자,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주인이기 때문에 굳이 명찰을 안 달아도 거기에 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큰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들, 사원들은 다 출입증이라고 하는 명찰을 목에 걸고 다녀요. 그런데 그 회사 회장은 명찰 달고 다닐까요? 회장도 출입증이 있어가지고 목에서 이렇게 게이트 찍 하고 이렇게 회사에 들어갈까요? 그 회사 주인은 명찰을 달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사원들이 다 알기 때문에,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명찰을 달지 않아요. 하나님도 굳이 이름이 필요치 않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굳이 명찰을 안 달아도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인간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모세를 광야에서 불렀어요. 모세야, 가서 내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라 라고 모세에게 얘기했더니만 13절 끝부분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입니다. 중간쯤 보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출애굽하래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얘기한 사람 이름이 뭔데? 이렇게 물어볼 텐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14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이름을 물어보니까 첫 번째 이름을 대주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야훼,
스스로 존재하는 자,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원래부터 계신 전지전능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이 내 이름이야. 그것을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또 기도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요. 근데 15절에 보면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해야 될 나의 칭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또는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 있나요? 분명히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름이 필요치 않는 분인데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그것은 이름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얘기해 주면서 이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알아라, 깨달아라, 이해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긴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이삭이 대단하고 야곱이 대단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줄 아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우리나 다 별반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에서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이 불러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한때가 아니죠. 대대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우리도 불러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거지요. 아브라함도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한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어서 오다가 중간에 순종을 포기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살다가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한 땅이 이곳이 아니지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온 사람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와서 물론 좋은 믿음의 순종도 보여주고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정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먹을 것을 찾아가다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예뻤거든요. 애굽 땅에 가서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너희 동생이라고 하자, 그러는 거예요.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이쁘니까 바로가 첩을 삼으려고 돈을 주고 아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남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대박, 돈 벌었다,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죽기 살기로 싸워서 아내를 뺏어와야 됩니까? 이제는 나이가 늙어서 근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혼쭐을 내고 아내를 되찾아오도록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믿음의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런 믿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너 몸에서 날 씨가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해도 믿지 않아요. 자기 집에 있는 종 엘리에섹이 나의 후계자입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첩을 만들어 가지고 애를 낳아 가지고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굉장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서 끌고 가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이삭이라도 뭐 별 대단한 게 없어요. 늘 뺏기고 도망가고 피하고 뭐 안 싸우는 게 상책이기도 하지만 싸울 때는 또 싸워야 되는데 이삭도 저 아버지처럼 아내를 팔아먹을 뻔 했지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지요. 뭐 사기꾼이잖아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의미는 비록 이 사람들이 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도 나는 그래도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한 자만 좋아하고 강한 자는 싫어하시나? 왜 약한 자의 하나님이고 강한 자의 하나님은 아닐까? 물론 하나님은요,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에게 약한 사람, 강한 사람 이런 기준이 필요할까요?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에게 강하게 보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코끼리 비스켓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단지 강한 자들은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실력 있고 노력하고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면 내 힘으로 살지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 받을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면 되지 뭐. 내 인생 내 것이지 뭐 굳이 눈물 흘리면서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내 인생 한번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애써 보십시오. 야곱은 약하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러다가 죽기 전에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데
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해서 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다 약하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비록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처럼 종살이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부족하니까 너희에게는 내가 필요해. 그런 의미로 이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대대로 나를 부르는 호칭이 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어리석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연약한 자를 멸시치 않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인도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약함을 보이세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약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함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인데 우리 일상에 쉽게 사용되는 단어가 약속 또는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이후, 그리고 타락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에덴 동산에서도, 범죄한 이후에도, 또 노아를 통해서 홍수의 심판을 하신 뒤에도 우리와 약속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회복시켜 줄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도, 또 그의 아들 이삭과도, 또 야곱과도 계속해서 계약을 하세요. 시내산 모세와도 약속을 하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새 언약으로 약속을 하세요. 자, 약속이란 건 어떤 의미를 줍니까? 계약의 쌍방간이 합의한 내용에 맞춰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계약에 따라서 각자가 해야 될 일만 열심히 하면 그 계약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이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잘 지키려고 할 때도 있었지만 또 못 지켰어요. 못 지키면 이 계약은 파기가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못 지켜도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은 하셨어요. 이삭은 못 지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셨어요. 야곱은 못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야 될 것은 끝까지 지켰어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5주 동안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이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베델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주고 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는데 야곱은 이 약속을 이행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단지 지금 잘 먹고 지금 잘 살고 지금 아무 문제 없으면 만사가 오케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위기에 빠질 때마다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애굽 흉년을 맞이해서 애굽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아유, 나도 믿음이 없는데,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내 기도 들으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내 모습 보면 당연히 그런 생각 가져야죠. 왜? 내가 나를 잘 아니까. 한 주간 내가 삶이 어떤지 내가 잘 알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구원 안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이어도 나 같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면 안 돼. 왜? 천국이 물드니까, 오염되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묵묵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사람 같으면 한 번은 참아줄 수 있어요. 두 번을 어겨도 참아줄 수 있어요. 세 번, 삼세 번이니까, 그죠? 참을 수 있어요. 네 번을 어겼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를 찢어버려요. 없던 걸로 하자. 계약 파기. 그리고 돌아서요. 왜? 할 만큼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누가 있어라고 할 정도로 참을 때 참았고, 또 내가 해야 될 것은 했는데 상대방이 어겼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또 세상 사람들도 그래, 할 만큼 했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몇 번 어겼을까요? 수도 없이 어겼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계약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는 몰라요.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있으면 얘가 언젠가는 깨닫고 계약을, 약속을 지키겠지. 자,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었잖아요. 야곱의 믿음은 언제였다고요? 죽기 전이었어요. 죽기 전에. 죽기 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끝까지 했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꾸면서 두 손자를 아들로 입양하면서 너희들도 큰 민족이 될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불구가 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지팡이를, 옛날에는
불평했을 거예요. 야, 내가 좀 건강했으면, 이 다리가 좀 성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 지팡이가 자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지팡이를 의지했다라는 표현이 이 지팡이를 소중히 여겼다, 그 의미를 깨닫고 의탁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대출 연체되면 몇 개월은 기다려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몇 개월이 아니라 몇십 년을 기다려 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돌아가기만 하면 그 계약은 성사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심판대 앞에 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판대 앞에. 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계약을 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마 비디오든지 하여튼 뭐로 이렇게 보여주면, 하나님은 계약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때도 있었고 안 할 때도 있었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안 하고, 아프다고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요리조리 요령 부리면서 내가 그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는 신실하게 나의 일을 할 거야. 나는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어도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나는 끝까지 지킬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지켜. 그래서 부족한 아브라함도 끝까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지켰잖아요. 이삭도 부족했지만,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죽었잖아요. 야곱도 처음에는 엉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깨달은 그 은혜로 나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는 이 이유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 애굽 땅이 너희가 살 땅이 아니라 약속하기를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에 주기로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켜주는 거야.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이 지키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만 열심히 한다면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만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바보야,
내가 할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네가 할 일을 네가 열심히 하면 돼. 우리 계약했잖아. 계약서 썼잖아. 그 계약서는 폼으로 가지고 있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대출 받으면 계약서 쓰잖아요. 뭐 1년 대출 계약서를 써서 돈을 빌려 썼어요. 그래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에 가서 돈 갚으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돈 갚으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년 동안 매월 얼마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만 지키면 은행에서 돈 달라는 소리 안 할 거라는 것은 철석같이 믿어요. 그죠? 그 기간 동안은 10년을 빌려 썼으면 10년 동안 내가 이자만 꼬박꼬박 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철석같이 믿어요. 하나님한테는 믿습니다 해놓고 주세요, 해주세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나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지난주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었지 않습니까? 외양간에,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아무것도 없이 초토화되더라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거든. 내가 죽으면 천당 갈까 지옥 갈까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약속만 지키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셔. 제일 마지막에 하박국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하여금 높은 곳을 다니게 하리라. 이 땅에는 초토화가 돼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산양으로 만들어서 바위산에 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 더 넣으세요. 아무개의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듯이 나도 열심히 약속을 지킬게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계약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많은 논쟁을 하셨는데 그 논쟁 가운데 부활 논쟁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현세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해서 책을 잡으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떤 집에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랬더니만 당시 풍습에 의해서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게 있거든요.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그 둘째도 죽어버렸어요. 일곱째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중에 부활하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부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의도가 뭔지 이제 잘 알겠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제 책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하면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야,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천치 바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건을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있어요. 세 복음서가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의미가 깊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 논쟁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분명히 죽었어요. 무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유한한 인간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 되면 육신은 죽지만 그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자,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상태가 세상의 형, 동생, 형수 뭐 이런 세상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관계, 새로운 관계로 영원히 사는, 그렇게 살게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살면 세상에 살던 것처럼 형, 동생, 언니, 동생, 부부지간 뭐 이런 관계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전혀 새로운 관계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결혼하고 뭐 부부로 살고 또 친구로 살고 이런 이 땅의 어떤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른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 이 아내하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또 영원히 살아야 돼? 그러면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아멘. 이한나 권사님, 천국에서도 살고 싶으세요? 네, 아멘 하시네. 네. 네, 대단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땅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단지 천국을 묘사할 때는 또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비유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새 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또 천국을 뭐 성으로 묘사하고 거기에 뭐 수정 바다 뭐 이렇게 보석으로 묘사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그냥 문자적으로 좋겠다, 다르구나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지 거기 가면 보도블록이 황금이야?
뭐 다이아몬드야, 뭐 이런 논리 가지고 이해하면 천국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혀 새로운,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장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자, 9절을 보시면 이제 8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9절 보면 믿음으로 그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장막에 함께 거했어요. 연도로 보면 야곱이 태어나서 약 1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한 집에 살았던 것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자, 장막에 거했어요. 10절 보세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자,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거기에 사모함으로 살았다는 거죠. 자, 11절엔 믿음으로 사라가 등장을 해요. 자, 13절 보시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들은 갑자기 복수로 얘기해요. 아까는 9절에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11절에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개개인의 믿음을 얘기하다가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복수로 얘기해요. 이 복수가 누구를 얘기하냐? 아브라함과, 9절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1절에 있는 사라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을 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복수형으로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자 믿음으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자 여기서는 아까는 9절에 보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고 그랬는데, 또 여기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게 뭐야? 받았다는 거야? 못 받았다는 거야? 헷갈리는데 13절에 얘기한 이 약속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취. 이 땅을 너와 후손들에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를 목격하고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약속은, 계약은 했는데 그 계약이 이루어진 거는 못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못 보고 죽었잖아요. 큰 민족이 된 것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이제 분할했을 때 비로소 그 자손들에게 중고가 되는데,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이니까 약속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상상했다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본향을 찾는 자래요. 여기서 본향은 뭘까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내가 나온 곳, 하나님의 품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품에 다시 가는 게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 나온 바 본향이라고 하는 이 땅의 고향이에요. 갈대아 우루. 이 땅의 고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가면 되지 뭐. 돌아가기만 하면 됐지만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있는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을 예비했다는 것이 뭐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들의 하나님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 줄여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이름의 의미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이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인간적으로 보면 함량 미달이지만 이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에 성을 거할 처소를 준비해 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부자 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하는 그런 세상의 우상과 같은, 세상의 종교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어서 이 세상과는 차원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그런 영원한 삶을 실질적으로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렇게 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부활해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살고 있는 사람한테 죽었다는, 그리고 다시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대답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아무개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살 처소를, 아름다운 처소를 기쁘게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정착하다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쉽겠습니까? 오늘날 또 10년, 20년만 살아도 집 한번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 도시 한번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400년입니다. 그 400년을 살고 있는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는 이런 모습, 출애굽기에 있는 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버림받은 자, 흠이진 곳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어요. 마가복음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갈릴리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물론 똑똑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하셔야 되겠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약한 자, 부족한 자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셨어요. 이 피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내가 구원을 줄게. 나는 그 언약을 위해서 난 십자가에 달릴 테니까 너희들은 믿기만 해.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해서 모든 걸 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약속의 당사자인 우리가 얼마만큼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가, 그게 달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갖추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할 뿐입니다. 좀 기반 닦아놓고 환경 좀 해놓고 봄이 되면,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면, 아이들 좀 크면, 뭐 사업이 좀 정착이 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끼리 얘기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양에 찰까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양에 찰까요? 안 차요. 그냥 핑계대는 거지요. 변명하는 거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잘했나 못했나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시작하면 그 계약은 또 살아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계약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구원받고 놀라지 마세요. 마음 단단히 먹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 받으면 너무 놀라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인가를 여러분 한 주간 계속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친히 그 이름을 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있고 다시 헌신하고 다시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이 있기에 이 땅을 나그네처럼 미련 없이 살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 졸이고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초연히 그리고 담담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석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의 열방과 모든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의 곳곳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